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14절까지 말씀으로 위대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회고록 또는 고별 설교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단순히 모세의 지나간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이었다고 한다면 4장부터 살짝 성격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훈의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4장부터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장에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들의 삶의 근간, 즉 뿌리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모세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 가르침, 이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총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2개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규례라고 하는 것은 호크라는 말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규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호크 또는 하카크 이런 말로 쓰여요. 그런데 이 호크나 하카크는 왜 규례냐 하면 이거는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지켜야 하는 관습, 규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호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법도를 지켜라 그랬단 말이죠. 이 법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도라고 했을 때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용된 단어가 미시파트, 몇 번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새벽마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미시파트 했을 때 뭐냐면 이거는 이 미시파트가 즉 하나님의 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재판할 때 그 재판의 기준으로 쓰이는 게 법도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호크 또는 하카크 그러면 관습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도리 이거에 가깝다면 미시파트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거나 재판할 때의 기준으로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규례하고 법도로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어쨌든 이 2가지 말씀을 잘 지켜서 즉 성문화된 그런 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규칙처럼 이렇게 딱 그걸 어긴다고 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관습처럼 풍습이나 규칙처럼 내려오는 그 모든 규례들도 잘 지켜서 행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행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다른 민족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지혜고 또 지식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역시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나라 할 때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가들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거는 덩치가 크다, 땅이 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면 great, 우리로 하면 위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 즉 위대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는 근거는 땅이 커서 또는 백성이 많아서 또는 돈이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그들의 법도와 규칙이 또는 관습이 자기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의 법도는 참 괜찮아, 규칙은 괜찮아 라고 여겨질 때 그런 나라를 큰 나라
위대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빵 터지니까 이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가 세계적으로 강대국 또는 큰 나라라고 여겨왔던 미국, 일본, 유럽의 나라들이 코로나 앞에서 팡팡 쓰러지면서요. 그동안 그렇게 돈으로 밀어붙였던 그들의 어떤 그 관습, 규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얼마나 미국을 쫓아가려고 애썼어요. 뭐든지 뭐 하면 미국은 이렇게 안 한다고.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빵 터지고 나니까 세상에 미국 하는 일 좀 보세요. 요즘 인종차별을 저렇게 대놓고 막 드러내고요. 지금 저렇게 흑인들 차별한다고 막 뭐 하니까 반대쪽에서 또 KKK라고 백호주의자들이 또 반대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위대함은요, 돈이나 땅덩어리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땅이 작아도, 돈이 좀 부족해도, 그 법도와 규례가, 즉 그들의 삶의 뿌리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삶의 원칙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냐 아니냐를 규정지어주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은 나서 제일 먼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하는 교육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이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교육이 모세 오경이에요.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타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하브루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태인들 인구가 8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 전체의 22%가 유태인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30% 정도가 유대인일 거예요. 지금도 미국도,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화폐 조절을 하죠.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라고 FED, Fed라고 그럽니다.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의 화폐 조절을 하는데 사실상 미국의 화폐 조절은 전 세계 화폐 조절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무슨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율을 0%대를 유지하네 어쩌네 발표했다. 그거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유태인입니다. 대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 사람이. 그런데 그들의 교육 방법에 그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하브루타가 뭐냐 하는데 그들이 결정적인 걸 빼먹었어요. 여러분, 낚시하러 가가지고 고기 받아오는 게 중요합니까?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예,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브루타라는 그것만 배우면서 이스라엘이 뭘 배우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토론하고 이런 문화에 많이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거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사고가 발전하는 건데 이 텍스트는 어디 갔나 없어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거기다 자기네 걸 뭘 담아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나는 삶을 살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법도로 지키고 심지어 우리들의 습관과 간습과 생활의 모든 패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읽으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어진 책에서 이토록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인권과 심지어 여성들에 대한 안배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없어요.
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간들이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녹아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뭐가 되냐? 호크가 되고 미시파트가 돼요. 즉 살아가야 하는 관습이자 지켜야 할 법도가 되더라는 거죠. 이것대로 지켜서 살기만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크기, 부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율례와 이 규례와 관습과 법도 때문에 과연 이 나라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다. 그래서 보니까 지구상에 그 나라가 없어요. 그 큰 나라, 그 위대한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곧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대한 백성이라고,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법도 아니면 우리나라의 헌법, 당연히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 헌법보다 훨씬 더 우리들에게 도전적입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엔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법과 비교도 안 되는 우위에 있는 수준 있는 법도와 수준 있는 규례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있다고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살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뿌리이자 근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남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보고 그래 역시 성도야, 역시 교인이야. 그들이 표현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말의 고백 자체가 뭐냐?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는 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큰 나라, 큰 위대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남들은 이 땅에서 정한 그 법에 어긋나지 않고 저촉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다 사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서 세상 법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중죄일 수 있으며 세상 법으로는 아무것도 저촉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또 안 믿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나라의 백성, 위대한 백성이라고 말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힘겹고 버겁고 무겁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으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면서 빛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걱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뛰어넘어 온 나라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섬기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